오래전에 한국에 아주 특이한 뉴스가 하나 나온 것이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어느 한 주택에 새벽 2시에 어떤 사람이 담을 넘어 들어간 겁니다. 그 사람의 직업은 그 유명한 도둑놈입니다. 근데 이 새벽 2시에 담을 넘어 들어갔는데 주인이 깬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께서 도둑이야 소리를 지르니까 이 사람이 놀래서 막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집주인이 쫓아가면서 도둑이야 그러다가 이제 도망가니까 뭐라 그러냐면 강도야 그런 거예요. 그 도둑놈이 도망가다 생각해보니까 뭐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확 뒤돌아서더니 도망간 길을 다시 돌아와서 그 주인인데 와가지고 주인에게 폭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강도냐고, 내가 왜 강도냐고 그러는 사이에 이웃 주민이 신고해서 잡힌 일이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 도둑이 아니 내가 무슨 무기를 가지고 오거나 흉기를 가지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돈 훔치러 들어갔는데 왜 나보고 도둑이 아니고 강도라고 얘기를 하냐고 억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 되게 억울해 보이십니까? 주인이 잘못했네요. 도둑을 보고 강도라고 불렀으니까. 주인이 잘못한 겁니까? 우리 옛말에 사자성어에 그런 말이 있죠. 적반하장이다. 도둑놈이 오히려 몽둥이를 든다 이 뜻입니다. 적반하장이다. 지금 이런 경우가 적반하장입니다. 오히려 이 도둑이 주인에게 가더니 내가 왜 강도냐고 그를 폭행했던 일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적반하장에 끝내주는 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적반하장을 하는 이 모습 속에서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도 동시에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바로 앞에 우리가 묵상을 했던 것을 기억하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식사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어에 보면 한 번 초대한 게 아니라 계속 여러 번 졸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식사하시는데 유대인의 규례에 따라서 그들의 정한 룰에 따라서 손을 씻고 이렇게 식탁에 앉으셔야 되는데 그냥 식탁에 툭 앉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집에 초대한 바리새인이 마음이 불쾌한 거예요. 왜 손도 안 씻고 앉아있지? 이거는 우리가 조상 때부터 내는 규례인데 예수님이란 분이 왜 저렇게 하지? 굉장히 불쾌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돌이켜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관습과 형식에만 집중하고 있고 그런 너희들 바리새인들은 평토장한 무덤처럼 밖에서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고 때로는 꽃이 심겨 있고 때로는 그게 더 좋은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시신이 썩어가는 무덤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고 너희들의 속 사람이고 너희들의 본질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질책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앞에 읽은 본문의 4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 중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한 율법 교사가 흥분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달라들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45절의 말씀입니다. 이 45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예수님 지금 우리 모욕하는 겁니까? 지금 이 얘기 바리새인 저 집주인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들으라고 한 얘기 아닙니까? 이거 우리 모욕입니다 라고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말에 좋은 말이 있죠. 도둑이 지발저린다. 일본의 어느 오랫동안 잡히지 않았던 유명한 절도범이 있었는데 느닷없이 교통순경에게 잡힌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통순경이 길에서 교통정리하다가 점심시간이 됐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빨리 밥 먹으려고 식당에 후다닥 뛰어 들어갔더니 밥 먹고 있던 어떤 한 사람이 후다닥 도망을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누군지도 모르고 후다닥 갖고 잡았대요. 알고 봤더니 유명한 도둑이를. 도둑이 치발절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 집이 누구 집입니까? 바리새인 집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화를 내고 있죠? 율법 교사가 화를. 왜 남의 집에 왔고 자기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합니까? 정말 웃기는 상황이에요. 막 화를 냅니다. 아니 지금 우리를 들으라고 얘기한 얘기입니까? 아니 지금 우리들하고 얘기 아니고 지금 우리까지 모욕한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모욕을 느끼는 게 뭐냐면 율법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exper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율법에 대해서 그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들이에요. 이 사람들 율법 교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저 시골 촌뜨기에서 올라와서 뭐 조금 기적하고 사람들 모아고 다니는 저 예수란 사람이, 저 목수 출신에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어디서 율법이 어떻고 본질이 어떻고 평토장 무덤 같다 그러고 화를 내는 게 보니까 가만히 있어 자기를 모욕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도둑이 지발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니까 막 화를 냅니다. 여러분들 초록은 동색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여요. 지금 이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 율법교사가 초청하고 같이 모여 밥 먹자고 같이 있는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인 거예요. 다 똑같은 분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을 해도요,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주고 남한은 우크라이나에 지원합니다. 똑같이 전쟁해도 다 끼리끼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말리러 가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 잘 아시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말리러 가고 남편이 막 거칠게 한다고 남편 확 밀치면 나중에 둘이 합심해서 달라듭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은 둘이 싸우는 것 같지만 결국은 둘이 같은 간편이에요. 괜히 말렸다가.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래요. 부부싸움 크게 하는 젊은 가정이 많은 교회인데 부부싸움 크게 하는 데서 전화가 한 번씩 온대요. 그러면 이 심각한 거예요. 목사님 와서 말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운전을 가면서 속으로 생각하는데 한 가정 또 교회 떠나는구나. 가서 말려봐요. 어차피 뭐 그건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뭡니까?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나 서기관이나 다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에게 하신 얘기는 귀에 안 들어옵니다. 같이 흥분하고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제일 먼저 귀가 닫히고 눈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딱 스톱되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 많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요, 자기 범죄가 지적이 되고 들키게 되면 그 범죄에 대해서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나를 모욕하는구나, 네가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렇게. 그런 예는요, 여러분들 한국 신문 열거나 뉴스 보면 매일매일 차고 넘쳐요. 나쁜 건 나쁜 건데 왜 나인데 그렇게 하냐.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 많아요. 죄의 문제가 있으면 자신의 죄의 얘기는 얘기하지 않아요. 왜 이 죄를 지적하느냐, 거기에 흥분하는 사람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그 모습이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질책을 들은 후에 이 더 광분하는데, 이 율법교사와 그리고 같이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전체가 얼마나 광분했느냐, 그 광분한 모습을 이 성경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읽은 부분은 53절 54절입니다 53절과 54절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광분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 이제 예수님이 막 식사도 안 하고 그냥 나오신 거예요. 그 넘어가겠어요, 그 밥이. 그리고 먹을 분위기도 아니죠.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에? 거세게 달려들어. 그냥 달려든 것도 정말 황당한데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서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뭐 했다고요? 노리고 있더라. 야, 성경에 정말 집약해서 이들의 현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들만 이렇게 악하게 했을까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와 서기관들만 이렇게 거세게 달라들어서 소리를 지르고 책잡고자 노리고 따지고, 좋은 말 했겠습니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요, 듣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똑같이 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잘못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예 주님,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거세게 달려들었다. 그리고 따졌다.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까지도 꼬투리를 잡으면서 뭐 했다고요? 노리고 있었다. 이들은 원래 이런 사람들이지만 왜 근데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하셨길래 이렇게 광분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다른 말로 하면 너 앞으로 벌 받을 거야, 너 반드시 벌이 임할 거야, 화가 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지적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니들이 의무는 무지 지으면서 너희들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뭐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라 저렇게 하면서 너는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지 않느냐.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46절입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야, 너희들 그렇게 잘난 척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 말하면 너들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지 않느냐.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지 않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나 뭐 어디 공동체에서 말을 얼마나 바르고 얼마나 원칙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막상 일을 할 때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들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뭐 말이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뭐 이것이 옳다 저렇다는 게 그게 여러분들 가치 있어 보이던가요? 그거 아무 필요 없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율법 교사면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말은 화려하고 사람들에게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온갖 소리 다 하지만 니들 손가락도 깜빡하지 않느냐. 이것은 벌받을 짓이다. 화 있을진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제가 되게 충격적으로 기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선생님 한 분이 수업 시간에 들어오더니 수업은 안 하고 칠판에다가 백해무익이라는 거 한자로 크게 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업 시간 내내 뭐냐면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해무익. 담배는 뭐 유익한 거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저는 담배도 안 피는 조지만 그걸 되게 감동받았어요. 담배는 절대 피면 안 되는구나. 안 피고 있지만 막 감동이 되고. 근데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며칠 지나지도 않고 그 다음 날 학교를 등교하는데 그 선생님이 저 앞으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뒤에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저 선생님 1시간 내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저렇게 애타게 새 씻고 나는데 쑥 가더니 구멍가로 쑥 들어가는데 담배를 사가지고 나오면서 입에 물고 불을 붙이고 나오지. 제가 그 선생님 뒤따라 학교까지 들어가는데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니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피지 않든지 아니면 학생들 앞에 좀 안 보이는 데서 피든지 학교 등교하는데 담배 물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율법 교사가 그렇게 하고 오늘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익스퍼트, 전문가라고 하는 교회 생활과 신앙의 전문가 잘한다고 하는 우리들이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대로 우리가 그렇게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히 저처럼 설교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 전할 때 두렵고 떨립니다.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큼만 말을 하고 내가 행하는 만큼만 가르쳐야 된다면 우리 대부분은 다 입 닫고 살아야 됩니다. 입 닫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살며 어떤 언어 생활을 하며 어떤 삶의 방식을 살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알고 우리 가족들이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산 대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산 대로 가르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지만 가장 두렵고 떨리는 설교의 대상자는 저희 가족입니다. 저희 가족들이 은혜 못 받으면 저 설교는 이거 아무 소용도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경우에 율법 교사처럼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말은 너무너무 번질번질하고 말은 너무너무 빛이 나는 그런 주님이 보실 때 화 있을진저라고 분노하시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너무나 흔한 모습이고 그리고 또한 저의 모습인 것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건대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읽은 말씀과 우리의 생각과 삶의 거리가 날마다 점점 좁혀지고 그래서 우리 주님 만나기 전에는
나의 말과 생각과 나의 아는 지식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보실 때에 수고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이 이 율법 교사를 보면서 화 있을진저 너희들 정말 틀려먹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희들 너무 괴롭혔다. 하나님의 종들을 너무 괴롭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지금 이 구체적인 내용이 48절에서 50절까지 나오는데 너희 조상들부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 너희들 다 죽였지 않느냐. 하나님이 보낸 사람마다 너희들 다 거역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죽였고 너희들도 똑같이 무덤을 만들면서 너희 조상들 잘못한 거 없다라고 그렇게 변명하면서 같이 동조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낸 선지자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예수님 앞에도 항의하고 대적하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주님이 정말 무시무시한 화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시는데 5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벨에서부터 다른 말로 창세기 그 이후에 그 초기 때부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 죽이고 괴롭힌 것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말하는 너희들까지 그 모든 죄값을 반드시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율법교사도 흥분할 만하죠. 무서운 얘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 핏값 반드시 너희가 받을 거다. 여러분들 자기 확신에 빠진 사람, 제가 이 단어를 자주 쓰는데 자기 확신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자비함과 잔인함입니다. 내가 완전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자비가 없습니다. 나는 실수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잔인합니다. 여러분들 전쟁 중에 가장 잔인한 전쟁이 무슨 전쟁입니까? 종교 전쟁입니다. 전쟁 중에서 가장 끝이 안 나는 전쟁이 이념 전쟁입니다. 그것은 끝도 없고 휴전도 없고 협상도 없고 중간지대도 없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자기 확신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오랜 조상들부터 내려왔던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를 죽이고 핍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대항했던 그 일을 해왔던 전통과 관습과 장로들의 유전에만 빠져서 그것을 보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면서도 눈도 깜짝하지 않았던 그 모든 세월들의 그 피 흘림이 있었는데도 전혀 죄책감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피값이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일수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아무리 경건하게 산다고 하지만 아무리 잘 살라고 노력하고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성경에 관한 학위를 가지고 목회를 하고 신학자가 되고 그렇게 살아도요 우리 인간은 악하고 더러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다 50보 100보입니다. 50보 100보입니다. 100보 도망가는 병사를 보고 50보 도망가는 사람이 뒤에서 비난하는 거 그거 똑같습니다. 그 웃기는 짓입니다. 웃기는 짓.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3장 1절에서 3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도 선생 되는 거 다 좋아하죠. 난 가르치는 거 좋아하죠. 그러면 내가 상대적으로 의로워 보이고 내가 괜찮아 보이지요. 그러나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왜 그렇습니까? 더 큰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저는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보통 성도들과 똑같이 살아도 그 심판은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어떤 믿음 좋은 장로님이 천국 갔더니 입구에서 베드로가 우스갯소리입니다. 성경 몇 장 몇 절 찾으면 곤란합니다. 이거 천국 갔더니 베드로가 어이구 이렇게 먼 길 왔으니까 일단 식사나 하고 가자 그러면서 중국집 데려가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에게 믿음 좋은 장로님에게 짜장면 한 그릇을 탁 가져오시더래요. 그래서 장로님이 짜장면 먹으려고 보니까 옆에 보면 자기 교회 서리 집사님이 막 탕수육에 팔보채에 막 코스 요리를 먹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님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했는데 저 어떻게 우리 교회 서리 집사보다 이렇게 뭐 대접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아유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라. 너 교회 담임 목사 지금 배달 나가 있다. 저는 그 우스갯소리지만 치사하는 게 크다고 봐요. 잘난 척하는 사람 더 큰 심판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배달도 천국 가서 배달했으니 천만다행이죠. 지옥에서 불 떼고 있으면 그건 뭔 짓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자리 남인데 잔소리하는 거 그거 즐거워하면서 심판을 키우지 마시고 어린아이처럼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은혜가 더욱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들에게 지적한 세 번째 말씀이 뭐냐면 잘못된 가르침으로 너희들 자신도 무너지지만 다른 사람도 똑같이 망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단죄를 시킨 거 그거 벌받을 짓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5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95%가 평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율법 교사가 아닌 평민이 95%입니다. 근데 95%가 이 당시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라는 것은 시리아 계통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 아람어를 쓰는 사람은 히브리어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이 백성들의 절대 다수는 읽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미 셉투아신트 70인역이라고 해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출판 기술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인쇄술이 없기 때문에 그 성경이라는 것 자체를 구하기 힘들고 두루마리로 있기 때문에 특권층 외에는 읽기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종교개혁 직전에 캐톨릭 교회가 뭐 성경을 라틴어로만 번역해서 일반 백성들이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도 모르고 그래서 엉뚱한 가르침 때문에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완전 길을 막았던 것과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도 관심이 없고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모를 뿐만 아니라 모르면서도 너희들이 계속해서 관습과 전통만 가르치다가 95%가 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그 죄를 너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화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분 나쁠 때 그 지적하는 것이 옳다 그러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적받았다는 것 자체로 굉장히 화가 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남편분들 잘못했을 때 아내가 지적하면 역시 지혜로운 아내야 분별력 좋은 아내야 그렇게 하면서 여보 고마워 당신을 만나서 내 행복해 당장 고칠게 그런 분들 우리 교인들은 다 그러지만 다른 데는 안 그런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왜 이래 그러면 뭘 했는지 그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 왜 이래 그 자체로 이미 남편은 밖에서 짜장면 먹으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지금 기분 나쁜 거는 네 예용이 맞다 틀렸다 문제가 아니고 이거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들이 자신의 잘못이 지적되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 앞에 오히려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면 지금까지 뭘 가르쳤습니까? 전통을 가르쳐요. 옛날에 내가 어릴 때는, 내가 신앙생활할 때는, 내가 배운 것은, 우리의 조상은, 우리의 할아버지는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릴 때는 그것이 말씀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라떼라고 그러죠. 요즘 젊은 애들 라떼. 어른들은 뭐 라떼만 먹는데 라떼는 모르면 그냥 모른다 그러면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어렵죠. 이게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철학자로 얘기하는 게 다른 게 아니죠.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 그랬어요. 그게 소크라테스 얘기예요. 그리고 너 자신을 알라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모르잖아. 그냥 네가 모른다는 걸 좀 알아라. 그게 소크라테스의 철학의 핵심이에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이제 선생님이 멀리서 이사 오신 그 다른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이었던 분이 오셨어요. 그게 이제 저희 반사를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성경책 어떤 데는 곰이 이렇게 빨간색이 돼 있고 어떤 때는 은색이 돼 있고 어떤 건 하얀색이 돼 있고 또 성경이 계속 나오는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너무나 확신과 따뜻함과 친절함으로 제게 말씀하시기를 요즘은 고고학이 발전이 돼서 성경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단다. 그래서 새롭게 성경이 발견될 때마다 성경책을 새롭게 출판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성경을 다르게 만든단다. 그래서 저는 모르면 모른다 하면 되잖아요. 왜 어린애들인데 그렇게 거짓 증거해가지고 이상하게 만드냐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 봐도 다 잘 모릅니다. 제가 어느 나이 많은 목사님이 머리가 큰 목사님이 성경책을 읽고 어디서 이제 어디 차에서 기다리는 성경책을 이렇게 읽고 계십니다. 제가 또 어느 목사님 여쭤봤어요. 목사님, 성경을 평생 그렇게 읽고 또 읽으셨는데 아직도 읽으실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부끄럽지만 지금 보고 또 봐도 또 새롭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 교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학교 교수님들도 한 분야 교수님이지 다른 성경 몰라요. 잘 모르세요. 뭐 갈라디아 쓰면 갈라디아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암기가 있고 그러니까 전체를 잘 모르세요. 근데 우리가 율법 교사처럼 너무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기 확신에 빠져서 스스로 우리가 확신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집니다. 주님은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읽으면서 내 마음에 지적질이 된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게 찔림이 있다고 될 때가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분노하면 안 됩니다. 주님 되게 말씀하시는군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도 이미 내면 세계가 교만이 가득한 바리새인이 되어 있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율법 교사가 되어 있고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서기관이 되어 있으니까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아도 보이지 않고 그저 기분 나쁘기만 한 것이 이미 우리는 바리새인이요 율법 교사요 서기관의 그 불쌍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시대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이 시대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찔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주의 말씀 앞에 나의 잘못이 지적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못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나를 복종시키고자 하는 고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씀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큐티하며 성경을 펼칠 때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임할 뻔했던 모든 화가 다 사라지고
아멘. 다 사라지고, 우리의 인생에서 사라지고, 우리의 가정에서 사라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부으시고 은혜 주심의 복들이 차고 흔들어 넘치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의 채찍인 줄 알고 믿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는 우리 모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도 그냥 저희들이 맞구나라는 것을 자꾸 확인하고 싶고 찾고 싶은 그런 율법 교사처럼, 어리석은 바리새인처럼, 자기 잘난 서기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임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날마다 찔림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자신을 고쳐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선생된 자에게 큰 것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존전에 서는 그 장면을 두려워 떨림으로 날마다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백성들, 그러한 가정들 모여 아름다운 주의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끝까지 쓰임받으며 서로 겸손하게 주의 영광만 바라보고 나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다운 교회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